아버지 학교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담 시리즈 제1탄은 하재환 형제님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슬기로운 아빠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강의 결론 부분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그 여론기관인 갤럽에서 전 세계 시민들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14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18등을 했습니다. 그때 118등이라면 그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 동순이었습니다. 벽이 평균 6.8m 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갖고 어떤 상처를 받은 그 민족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안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순이었다는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물었던 그 행복지수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많이 웃었습니까? 어제 피로는 잘 풀었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존중을 받았습니까? 어제 즐거운 감정 상태로 지냈습니까? 어제 뭔가 흥미로운 것을 하거나 익혔습니까?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응답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욥기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하죠. 인생은 땅 위에서의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바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을 고대하는 품팔이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할 때 어쩌면 그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쫓다가 어쩌면 그것이 막다른 그 골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쫓아서가 아니라 그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의 원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느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예, 오늘 우리 복음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직업이 있으셨군요. 그분은 농부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계시는 하느님. 또 예수님이 다른 표현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셨겠죠, 물론. 근데 그분 표현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마지막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죠. 또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얘기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길은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었죠. 끝이 어디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떠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었죠. 그게 그분의 행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하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 하느님의 나라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분,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 하느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신 분, 모든 이의 주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근데 실제 맞는 제목은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거기서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께 청해서 다 챙겨서 탕진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가 먹을 열매 끝이라미라도 먹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죠.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제 아버지의 품팔이꾼이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그 잃었던 그 고귀함, 잃었던 소중함, 잃었던 거룩함을 그 아버지는 다시 일깨워주고 살려준 거죠. 그러자 큰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버지께 따지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도 없으면서 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하죠. 이제 그 큰아들은 단지 아들, 자기 몫을 챙기는 아들이 아니라 그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자, 내게 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즉 이제 아버지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작은 아들도 그 자비로운 아버지 마음을 체험하고 그런 아버지가 된 거고, 또 큰 아들은 이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성숙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원인 아버지. 우리도 뭐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낳죠.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을 쓰죠. 네. 생명을 보호하고, 저는 어느 때 아주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엄마 품이나 아빠 품이나 버스에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면은 꼭 내 이불 속에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우리 모두 그러한 보호를 받고 어릴 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결국 열매를 맺게 성숙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 참 아버지로서 성숙해야만 열매가 맺어지겠죠. 농부의 한결같은 마음, 성실함, 농부의 한결같은 땀, 농부의 한결같은 인내가 봄, 여름, 가을이라는 긴 계절을 거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가 성체를 늘 묵상하듯이 근본 삶과 피의 바침으로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모두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지아비고 아버지고 또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죠. 그 가정의 아버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또 종신직입니다. 가정은 내 공동 운명체이고 1차적으로 내가 무한히 책임져야 하는 내 분신, 내 자신인 거죠. 칼라노는 그러한 인간적인 아버지의 그 한계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일상의 의무와 그 단조로운 사랑에 대한 단조로운 충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촉구합니다. 아버지라는 짐, 아버지라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신직이고 끝까지 그 생명의 돌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어떤 원천으로부터의 어떤 활력이, 그 근원의 뿌리로부터의 힘을 받아야만 우리의 아버지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참 아버지로 성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영 아버지로서 부족하고요.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버지로서의 길이 끊임없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요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우리 그 잘 나가는 프로 선수들의 평균 타율이 3할을 넘기가 힘들죠. 3할 넘으면 뭐 대타자죠. 1할에서 1할 오픈, 2할, 1년, 2년 성장할 수 있으면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10번을 어떻게 다 잘하고, 또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사랑, 믿음, 희망을 주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아버지로서 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에 한 번이라도, 또 2번, 나아가 3번 성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아버지로서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주는 아버지로서 행복한 아버지가 되는 우리 아버지의 길, 형제님 또 우리 함께 힘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 정확하게 15분 맞추셨어요. 테이크. 수업 마셨어?